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두 절인지라 앞에 나오는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판을 뒤집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쓰기도 하고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다양한 것에 인생의 축소판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사계절, 겨울의 계절을 만나면 계절, 사계절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해가지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잘 지나갈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들 하기도 하고요. 또 어제 아시안컵 축구 경기 있었죠.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서도 스포츠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라고 해서 잘 준비해서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해서 경쟁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도 합니다. 바둑이나 장기 그런 거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도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하다 보면 잘 될 때, 잘 풀릴 때 있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풀어질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고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지라 거기서 인생의 비결을 발견한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인생의 축소판 같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성경을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야말로 인생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인생의 축소판,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인생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철학이 담긴 그런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자, 아무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특별히 포로기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식들을 먹으면서 바벨론화 교육을 받게 되죠. 그 가운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 가면서 10일의 테스트를 거쳐서 먼저 채식을 함으로 먼저 얼굴이 바뀌어지는, 환해지는 그런 것을 증명하게 되고 그 이후에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또 자는 아이들을 눕혀놓고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구연동화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같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정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나는 포로도 아닌데, 나는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내 인생의 산과 장애물과 어려움들, 이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알고 싶어요. 사모하며 나아가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우리의 인생에 판이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판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공평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죠.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역설적으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정의롭지 못하다고까지는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공평하지 못한 것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불합리까지는 잘 모르겠어도 불균형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름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다름이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뭔가의 단차가 생깁니다.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스포츠 경기만 생각해 봐도요, 공정하고 공평하지가 못해요. 심판의 어떠한 마음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것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어제 축구 경기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르단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민족성이나 체질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아마 뛰는 리그의 수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 코치진들이 세워진, 코치진들을 향해서 투입된 재정도 차이가 나겠죠. 11명의 선수와 그 룰은 같을지라도 그 뒷배경에는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점이 어찌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공평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평을 추구한다 해도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기울기가, 그리고 단차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판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실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인생의 그 판이, 그 탄탄대로가 순식간에 구겨지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구겨진 판에 서게 된 거죠. 다니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이긴 하지만 다니엘이 잘못해서 그 판 위에 선 것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불합리한 판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꼭 내 잘못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좀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판 위에 내가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이게 내 잘못 때문이다라고 자책하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불합리함을, 그 구겨진 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판을 오히려 조성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역사의 그냥 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 나라의 주권이, 그 인생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판 위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구겨진 판 위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정하신 길로 이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론을 지지합니다. 예정론. 근데 이 예정론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저런 것까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뭘 열심히 살 필요 있나? 그냥 두면 알아서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건 운명론이죠.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신다라는 것, 그 고백이 예정론의 핵심이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분이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신자에게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은요, 이해가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나는 안 보이지만 그분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뢰, 성도의 신뢰죠. 인생의 어떤 판에 놓여 있든, 내가 이렇게 기울어서 떨어지고 있든, 아니면 여기 고여 있든,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판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70년의 포로 기간이 사실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고 외쳤는데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서 일부는 이집트로 도망가고 포로된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더 먼 세대들을 보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랍비들이 세워지고요, 바리새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다음 주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보는데요, 그때 좀 나누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때 랍비들, 율법 연구가들, 학자들이 생깁니다. 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 기틀이 다져지죠. 대표적인 사람이 학사 에스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 기간에 회당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회당을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들을 전하셨고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의 회당들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의 개념이 발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리어 이집트로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의미 없게 그냥 포로로 인생이 허비되었죠.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이 어그러진 판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그런 찬양의 한 소절이 있어요. 잠깐 저만 불러볼게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의 가사가 한 소절 한 소절이 참 넘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사를 잠깐 볼까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가사를 잠깐 보여주세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면 왜 이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냥 불평불만만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요, 서서히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고 서서히 감사로 오히려 그 어둡고 그런 마음들이, 구겨진 마음들이 감사로 변화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날마다 차츰차츰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죠. 그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요. 내 모든 삶이 주님 것입니다. 다 맡겨드린 거죠. 비슷한 고백들, 동일한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구겨진 판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또 입으로는, 우리가 논리로는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신실하셔. 하지만 그 판 위에 계신 분들에게는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이 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판 위에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요, 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때로는 저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서는 위태위태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일희일비가 아니라 그 판의 모든 움직임을 나는 이해할 수도, 알려줘도 모르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이 골짜기가 그냥 단순히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이 판 위에 세웠다, 신실한 고백할 수 있죠. 그 고백이 차츰차츰 더 깊은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판 위에서 뜻을 세우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판 다음에 뜻이라는 글자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8절 말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드려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기로 한 거죠. 그리고 채식을 하기로 하는데요, 고기는 더럽고 채소는 깨끗합니까? 다니엘은 고기가 더러워서 그리고 채소는 깨끗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그런 영역도 있긴 하겠지만 이 본문이 고기는 더러워서 그리고 채소는 깨끗해서 단순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 뜻을 정하였다는 데 있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뜻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일과를 보내는데 다른 이방에서 온 포로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비아냥대고 똑같이 입이 거칠고 똑같이 뭔가 부정적이고 나라를 원망하고 뭔가, 그리고 이방신 괜히 바벨론 부러워하고, 그러면 아무리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한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뜻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올 한 해 2024년도는요 무언가를 할 구체적인 계획, 그것보다 먼저 뜻을 세우는 데 주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올해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것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뜻, 여기에 더 우리가 무게를 못 두기 때문이죠. 아니, 마음의 뜻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계획이 어그러져도 괜찮거든요. 고기를 한 번 먹어도 괜찮거든요. 저희 장로교는 사순절을 안 하지만 다른 교단들에서는 사순절을 하죠. 그리고 사순절 되면 뭔가 다양한 이벤트들을 합니다. 뭐 미디어 금식, 핸드폰 안 하기, TV 안 보기, 뭐 일주일에 하루 금식,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 거를 안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뜻이 안 정해졌기 때문이죠. 뜻이 정해져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그 뜻을 관철시키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세우는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정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실천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저는 4가지 영역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 상태 영역, 교회 공동체원들 간의 관계의 영역,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2022년에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가, 그리고 2023년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만약에 좀 더 괜찮은 예배였다면 2024년은 더 괜찮은 예배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예배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2022년 코로나로 내가 어떻게 살았나, 2023년 우리가 신앙 유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막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쓰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좀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는가? 24년은 그럼 올해는 나는 어떤 것으로 이 신앙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공동체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죠. 2022년 정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23년 좀 모여봅시다 라고 했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24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모일 수 있기 위하여 내가 우리 구역들, 전도회들, 다양한 헌신의 모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역 하나 살펴볼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가 해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해한다면 삶의 여러 전방위적으로 역사가 이어나가게 되겠죠. 이 일을 하는 데는요, 사실 뜻을 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아서예요.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게 뻔하죠. 다니엘이 고기 안 먹습니다. 같이 식사를 막 하는데요, 다니엘만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요, 옆에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왜 고기를 안 먹어?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뜻을 정해서 채식만 하기로 했어. 잘났다, 유난 떠네. 이런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밥 먹는데 같이 맛있게 먹읍시다 하는데 혼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고 허락.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난 떠네 막 하잖아요. 그런 조롱들이 다니엘에게 마주한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뜻을 정했을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지는 문제의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까지의 내용들이 쭉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잠깐 이 내용을 앞에 한번 살펴볼게요. 7, 8, 9절 오늘 보면 핵심 표현들이 이것이거든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는데, 이 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벨드사살이라 정하고, 사드락이라 정하고, 메삭이라 정하고, 아벳느고라 정하였더라. 근데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본문이 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이제 너의 민족은 너는 바벨론 사람이야. 나라를 정해줘요. 넌 이름이 이제 벨드사살이야. 사드락, 메삭, 아벳 이름도 정해줘요. 너의 정체성 이거 배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다 그걸로 정해주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해서 내가 이제 음식을 가리겠습니다. 난 이제 그렇게 사는 것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돼서 살겠습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 말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를 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나 느부갓네살 두려워. 너 그렇게 안 먹는다고? 이거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 그거 안 먹는다고? 너 안 먹으면 너 죽어. 그리고 나도 죽어. 그러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다니엘이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신자가 신앙의 뜻을 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서 말려요. 왜 그렇게 유난 떠냐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신앙적이지 말라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굳이 혼자 티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내 뜻을 관철시킨다. 2번 고집을 피운다. 3번 올해만 뜻을 꺾는다. 4번 없는 척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이 환관장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왕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 11일의 유예 기간으로, 테스트 기간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빛을 발한 순간이죠.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면요, 세상의 풍파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때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서는요,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하느라 세상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고 그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게 좋은 결과로도 이어진 적이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더 시끌시끌해진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거기는요, 내가 결정한 내 뜻, 그것이 내 방법으로 이렇게 관철되는 것이 안 돼도 하나님은 이끄신다라는 것, 더 큰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요, 뜻을 꺾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법은 변화를 준 것이죠. 지혜, 11의 지혜,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뜻을 꺾지는 않지만 방법에는 변화를 추구하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이 인생의 판은 내가 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굴곡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깎아짐을 만납니다. 까도 새롭게 나오는 그런 양파 껍질처럼 깠는데도 새로운 또 모르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다 아시죠?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양파 껍질은 까도 방향은 항상 한결같아요. 인생의 상태는, 현실은 다양할지라도요, 그 인생의 방향성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글자는 길입니다. 인생의 판, 구겨진 판, 여러 가지 죄악된 판 위에 살고 그 위에서 뜻을 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가게 하시는, 걷게 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다니엘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그냥 멍청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뽑힌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경쟁,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종이 한두 장 차이에 밖에 나지 않았을 그 상황에 10배나 넘는 차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길 걷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다니엘 1장은요 그거를 조금 더 길게 봐요. 21절 말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은 그 이후 메데 바사의 왕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이름을 정해주고 민족을 정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정해준다 하고 할지라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서 그 역사를 변함없이 끝까지 그 지혜로움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죠.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7절과 20절에 나온 한 표현인데요,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에게가 아니라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이 본문은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길을 가게 되죠. 아니,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뜻을 잘 세워서 내가 그 뜻대로 좋은 길을 가게 되면 그것만큼 베스트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할 지혜가 없어요. 나에게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길을 같이 가고 확인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 공동체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라고요.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는요,
건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오랜만에 연락을 한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요. 근데 그 집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젊어서 사역할 때 저희 부서 교사였어요. 청년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 지체가 몸이 좀 아팠어요. 근데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콩팥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약 먹고 투석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어요. 근데 그 부모님하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우리 그 아무개에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지도 잘 모르겠어요. 결혼도 할 수는 있겠어요. 누가 그런 신부를 맞이하고 싶겠어요. 여자 청년이었거든요. 누가 그 애를 데려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저는 얘 그냥 평생 품고 갈 각오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건강할 이유는 얘 끝까지 잘 키우기 위해서요. 근데 그 지체가 어느 날 굉장히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 콩팥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정말 극에 달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금요철야 때 이름을 위에 띄워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환우들 이름을. 근데 그렇게 환우들 이름 쭉 올라가는데 그 지체 이름이 올라가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연락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건강해진 거예요. 그 지체가 그 기간들을 지나가면서 저랑 같이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럴 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준 게 그렇게 고마워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있어서 제가 참 이렇게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또래 청년들을 제가 그 부서가 좀 규모가 이제 조금 규모가 있어서 여럿 알고 있었는데, 정말 지금도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청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지체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뭐 그 질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 지체와 그 가족들과 그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그 영적인 유익을 같이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도약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그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이 불합리한 판에서, 이 불합리한 인생들 가운데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들을 만나는 이유,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이해할 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옵니까? 라고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유익들이, 이런 시련들이 통과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사실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제대로 된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된 길을 찾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자유로운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매이심으로, 그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가 이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분이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그 길을 여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뜻을 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신음하는 것 같을지라도 참 생명의 길로 우리는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뜻을 정하여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라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각오는요, 네 생명 바쳐라, 네 생명 내가 써야겠다, 너 생명 내가 허비해야겠다가 아니죠.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 주님, 제가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릴게요, 제 생명을 주님께 바칠게요 라고 하면, 그래, 그 고백이 참 귀하다. 그런데 너는 그 생명 안 바쳐도 돼. 내가 내 생명을 이미 바쳤거든. 그리고 그 생명이 있어서 너희들은 그 생명의 유익을 누리면 돼.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 그 깊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 이 불합리한 판에서 좀 괴롭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좀 잘 따라가고 싶어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여러 일상에, 또 현장에, 또 건강에, 다양한 관계, 심적인, 영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참 이 불합리한 판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수많은 판 위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변치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인생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싶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